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레미제라블을 읽다 보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해주는 그 부분일 겁니다.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가지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전과자라는 그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그걸 알리고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 밥을 식당에서 받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미리엘 신부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미리엘 신부는 받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잠자리도 이렇게 허락해줘요. 그렇게 장발장이 자다가 새벽 2시에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는 자기가 저녁을 먹었던 그 저녁 식사 그릇, 쟁반들이 다 은으로 된 거거든요. 그 은 쟁반을 챙겨서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렇게 달아나다가 이제 경찰에게 붙들려서 너 그거 뭐야? 너 훔친 거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나이 든 신부가, 늙은 신부가 저한테 준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미리엘 신부에게 잡혀와요. 문을 열고 경찰이 장발장과 함께 오니까 미리엘 신부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오, 형제여, 반갑습니다. 다시 보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은그릇과 함께 은촛대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가져가세요. 그 경찰이 상황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준 게 맞나 보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돌아가고 나니까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신부는 그 은그릇 또 은촛대, 이것을 장발장이 이제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룬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죄와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게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찾아오죠.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죄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모습을 베드로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막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분명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가족끼리 언성이 높아져요. 가족끼리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니요? 아니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면서 저 사람은 졸고 있네. 저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예배 집중 안 하고 하나님 안 보고 딴 데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라고 어떤 집사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정현숙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어쨌든 죄에 넘어뜨리고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빈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5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함,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마음 주목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말씀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뭔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 이어서 나오는 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좀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 무시하지 마라. 말씀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 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데 이게 성령님의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원리인가 그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본인이 목회하면서 상담했던 이야기를 예로 이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이혼 위기에 빠진 부부랑 상담할 때 남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이혼하자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을 혼자 길러주신 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해도 그렇고 또 본인 삶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거 이혼만은 안 된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은 아니 당신도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맹세하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봐. 그런데 남편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는데 본인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진짜 관계가 끝난다는 걸 아니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했던 건데 근데 이제 아내가 당신도 그런 마음 있잖아. 하나님께 맹세하고 솔직하게 말해봐.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 형제에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생각이 든 것 맞다. 그런데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반면에 이혼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도 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 마음 자체를 솔직하게 그대로 나눠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 끝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시간을 내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동안 나도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이제 아내 표정이 굳어지죠. 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 입술을 꽉 깨물면서 그래 이제 우리 관계 정리하자 뭐 그런 표정이죠. 남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 왜 우리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 돼?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마음도 있거든요. 그때 어느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음에는 이혼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명하죠. 목사님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죄를 향해 걷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와 아픔과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부관계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관계 속에서 여러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우 나중에 똑같이 미워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꼭 한 번 더 사랑할 필요 있나? 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만 나쁜가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어떤 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분 표현이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대요. 내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나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 미워해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사랑하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다시 따라할게요. 내 마음은 선할 리가 없다.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다. 오늘 영상을 딱 봤는데 그래 수련회를 가야겠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어요. 가면 뭐 다 불편하고 장소도 불편하고 금방 그럴 건데 뭐 교회에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수련회장에서 밥 준다는데 밥이 맛있겠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영적일 리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주 드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드는 것에 더해서 어느 날은 그 사람에게 하루를 여는 기도를 보내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보내주는 게 나을까요? 혹시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보통 아시죠?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다시 질문하는 거. 그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그 기도문을 보내려고 할 때 내 욕심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렇게 좋은 기도문을 내가 보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좀 변해서 나한테 좀 더 좋을 거야. 혹시 그런 내 욕심인가요? 아니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 기도문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으면
이게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번에 훈련학교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훈련학 교재를 한 권 더 구입해서 달래요. 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교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일 리가 없죠.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저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진짜 이해가 돼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부담스럽고 힘들면 뭐 외면하고 싶고 진짜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면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서 이젠 진짜 안 들려요. 말 그대로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 말씀이 소멸된 거예요.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이 들렸는데 그 말씀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 때,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살 때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바로 뒤에 기차가 지나가요. 처음에 딱 집에 갔는데 시마다 때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딱 한 달, 사실 저는 뭐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기차가 안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신경 쓰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크고 시끄럽다는 기차 소리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예민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벽식의 초침 소리도 거슬립니다. 내가 예민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오늘 찬양 인도자 말처럼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새가 그때만 노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신경 끄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요. 처음엔 사랑하라는 말이 들려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때 그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내 안에 주신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이야기해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거룩함과 다르게 살아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가 이거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이 부분 그냥 이대로 끌고 가겠다, 모함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제하지 않고 늘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마음은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서 하는 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번 훈련학교에서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걸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때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무정하고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가득하고 절제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은 부인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듯이 보이지만 그 삶에서 믿음이 종교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삶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는 삶,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익숙함, 내 바운더리,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없이, 그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삶에서 돌이키려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정과 여종,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빈틈없이 살아갈 때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큰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감정 충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예언을 우습게 보지 않을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금 목이 물어 뜯겨서 죄로 끌려가고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꽉 채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요, 출입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정문도 후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하는 것.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모든 것에 헤아려 잘 살펴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 관련된 거 그건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그게 무엇인지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출입 관리 잘 해서 내 영혼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시설일수록 출입 관리가 철저합니다. 울산에 이제 제가 고향이 울산이잖아요. 울산의 SK 공장에 이제 출입 관리 쪽에 일했던 분에게 들었습니다. 등록 차량이 아니고 임시 출입 차량, 출입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임시인 거예요. 그 임시 출입 차량이 들어오면 정문에서 무조건 세운대요. 세우고 트렁크 열고, 트렁크뿐 아니라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조수석 옆에 있는 그걸 글로브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로브 박스도 열고 다 확인한대요. 모든 상자는 다 연대요. 다 열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게 뭐다라는 반입증이 있으면 반입증에는 볼트, 너트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한대요. 다 뜯어서 볼트가 몇 개인지, 너트가 몇 개인지, 이게 반입증과 일치하는지 다 확인한다고 제 조카가 일할 때 말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다 확인을 한대요. 석유화학 단지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출입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죠.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일단 정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래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 챗 GPT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줘요. 어느 정도냐면 뭐 웬만한 레포트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질문하면 써줘요. 제가 실제로 한번 어느 정도인지 싶어서 설교문을 써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 설교, 근데 그냥 설교문 써줘 그러면 잘 안 써줘요. 구체적으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줘. 그러면 쭉 알려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질문 몇 개만 하면요 설교문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챗GPT가요 사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인데도 정말 뻔뻔하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맥북 프로라고 하면 이 노트북 같은 거거든요. 노트북. 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챗GPT에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실 세종대왕 당시에 노트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챗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입니다. 이건 요약이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 중 하나인 최환이 작업을 중단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최환을 부르고 맥북 프로를 들고 화를 낸 이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교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챗GPT가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업데이트돼서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챗GPT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야기인지 점검해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음식을 하나도 먹어도 위생을 따지잖아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잖아요. 저도 보기엔 이래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워 먹지는 않습니다. 가려 먹어야죠. 그래야 믿음의 사고를 피하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무거나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빡침 코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빡침 코드. 그러니까 이게 좀 설교 용어는 아니긴 한데요. 빡치다 그러기 화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빡침 코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빡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난 일에 같이 화를 내주는 사람인 내 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힘들었겠네. 아팠겠네. 이것도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그래, 그 인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같이 빡쳐줘야, 그러니까 빡침 코드가 맞아야 내 편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서 화가 날 때 옆에서 같이,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같이 빡쳐주면 진짜 같은 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편이 됐는데 그렇게 함께 미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편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편이 됐어요. 그렇게 같이 사단의 편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성도는 그것을 점검합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학교를 하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 말을 또 옮기지는 마세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탈무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고 그 듣는 사람이 죽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죽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범사에 헤아려서 내 믿음에 좋은 일인지 확인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누가 나에게 말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옮기지 않는, 들어오는 출입 관리도 하고 나가는 후문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함께하는 모임 돌아보고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도 점검하고 의심되면 일단 격리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모르겠으면 넘어가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 말씀에 물어보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오늘 저녁에 제 전화가 불이 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모임일까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이번 훈련학교가 이제 막 넘칠 것 같아요. 말씀 묵상 훈련이니까. 내가 이런,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출입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 들어오는 거 정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하고 내게서 나가는 후문도 출입 관리 철저히 해서 죄에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미리엘이 장말장에게 한 말,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도는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세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그때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오늘부터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